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약성경 164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묻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던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고 속 시원하게 한번 말 좀 해보시오.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차례 증명해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 기적들을 행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도 보아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내 삶에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 보여주시면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진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은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양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인가? 그럼 여러분, 내가 주님의 양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습니다. 양들은 다른 목자나 지나가는 행인이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다가 주인 되는 목자가 말하면 그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고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말할 때만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 주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우리는 그 음성을 알게 될 것이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양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여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양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양은 눈이 안 좋고 냄새도 잘 못 맡아 골짜기에 잘 빠진다고 합니다. 또한 개나 닭 같은 동물들은 주인이 없어도 그래도 잘 살아가는데, 양은 그게 아예 불가능한 존재라고 합니다. 양은 이처럼 연약하고 미련하여 목자가 없으면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의 모습인데, 살려면 그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양의 습성, 양의 본성 그 자체가 너무도 악하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양은 너무나 악하여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각기의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양들은 너무 연약하여 목자의 음성이 없으면,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양들은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양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하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양과 같이 내 고집 꺾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나아가려는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어도 이 악한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 틈만 나면, 기회만 생기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다.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부터 주의 음성 들으며 살아야지, 그 음성만 따라가야지 결단하다가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성격대로, 내 감정대로 얼마나 많이 살아왔습니까? 어제 하루만 보아도, 어제 하루 세상 속에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많은 것들을 결정하며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악한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어 틈만 나면 나를 사로잡고 그 악한 본성대로 나를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하여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용사들과 함께 블레셋 군대를 도와 전쟁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블레셋 방백들이 그것을 아주 싫어하여 하는 수 없이 다시 한번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갔다 온 3일 동안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에 쳐들어와 시글락을 불사르고 시글락에 남아있던 여자와 아이들을 모두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함과 아비가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히노함의 아들인 암논, 아비가일의 아들인 다니엘도 함께 사로잡혀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사로잡혀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딸아이가 전화해서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빠 배 아파 라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안 들고 그냥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더하지 않았을까요? 내 아이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힘도 있겠다, 얼마나 장당에 쫓아가고 싶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우리가 정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크게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다는 것일까요? 크게 다급하였으면 그냥 쫓아가면 되는 것이지, 도대체 여호와를 의지하는 시간이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쫓아가도 될까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는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긍정의 응답을 주셨고, 이로 인해 다윗은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 확신을 가지고 에봇을 취하여 다윗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게 되었고 재차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혀가고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며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그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호흡하듯이 기도하며 묻다 보니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악한 본성은 죽어지고 목자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된 그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할 때에도 그는 주님께 기도하고 묻는 습관대로 함께 묻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묻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악한 본성을 죽일 수가 있고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선한 양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벤저민 프랑클린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의 습관이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든다. 매일 매 순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묻는 일을 반복하여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은 목자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 원문을 보면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양들에게 단지 미래에 앞으로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양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서바이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매일 겨우 살아가는 그런 생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강이 되어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어부가 살아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주실 때에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그 풍성한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너무나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존이 아니라,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목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님께 묻는다면, 그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선한 양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메말랐던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강물이 흐르고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이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질병은 떠나가며 모든 억눌림은 풀어지며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묻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묻는 것이 능력입니다. 정말 주님께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며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묻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물을 때 그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고 물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물으십시오.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매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삶의 중요한 문제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물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묻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